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공식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리라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동시에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시리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양자 사이를 그리하면이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시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4장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야고보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계시지만 그 많은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했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약속대로 응답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네요. 영혼의 호흡. 특별히 이제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호흡하는 거, 호흡.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결국 떠나는 이유는 뭐냐? 호흡을 멈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했습니다. 죄. 바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듯이 우리가 어떤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 빈부귀천 떠나서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는데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이잖아. 다시 말해서 기도를 쉬면 죄다. 그 말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말이죠. 죽어. 죽음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사는 평생 숨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건 드라마에 있는 일이지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말하는 것도 굉장한 힘이 듭니다. 말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돼. 눈은 깜빡이고 귀는 살아있지만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도 쓰시고 미리 녹화도 하시고 미리 유언도 남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이 있잖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마지막 숨은 이제 마지막 들이쉬고 the end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날숨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집 애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진리는 시편 139편을 보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자를 펴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신과는 어땠느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27절에서 30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중에 27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집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항상 그곳을 바라보겠다. 내 이름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상징이요 표징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 역시 온 우주에 충만한
편재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니엘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선지자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신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왕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했습니다. 메데바사, 바벨론의 법은 왕 자신도 한 번 발표하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결국은 다니엘은 누구한테 기도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아려서 고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을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을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예루살렘이 어느 쪽인지 알게 뭐예요. 고기가 휘었고 춤을 추는데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의 기도.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의 기도도 역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고 그는 동서남북을 알 수 없지만 주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다니엘처럼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됐다. 이제 놔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은 항상 감사기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4월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지난 5월을 또 감사로 출발해서 열린 문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는 중심의 중심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중보자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면 조개처럼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우레처럼 번개처럼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한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떨면서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선지자를 중보로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그 주님을 중보자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기도하시면 늘 잠자리 피우고 잠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젠다 중에 하나가 기도였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넘어가서 15장 16절. 15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날의 교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네. 우리는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첫마디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면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은 누구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가 올 것이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면 우리의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또 있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하사 너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다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냐? 내가 탤런트 배우가 돼가지고 연기하면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자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의 어떤 자식도 자기 아빠한테 달라 그러지 옆집 아빠에 달라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냐? 어떻게 아는 거냐? 그럼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신 혈통적인 혈육에 의해서 그는 자동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출생을 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상속자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상속할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착한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다 기준 빼고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란. 한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성경은 또 한 번씩 반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딸하고 며느리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녀석하고 아버님 하는 녀석이 같겠냔 말이에요. 또 내 입장에서도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하겠어? 아무나 아빠는 아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반드시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이제 새벽 미명 기도하셨는데 3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느냐? 이유를 전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32절부터 34절을 보면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됐는데 그때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마치시고 주무셨겠죠. 그런데 몇 시쯤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36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벌써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밝기 전에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언제 기름 붓듯 하셨고 예수님은 언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느냐? 다 하루 종일 공개적으로 도보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언제 했겠냐는 바로 이 새벽 시간. 그래서 새벽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붓는 시간이고 바로 이 새벽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에요. 3500년 전 모세가 홍해바다를 바른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것도 바로 그 부활의 아침 새벽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찬송하면서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찾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모두 다 기도의 삶이었다. 병을 고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루에 시작하면서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삶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왔을 때 이 중차대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기도하자 그리고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 평소의 삶이 그랬다. 평소의 삶.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as usual 평소처럼 했다. 평소처럼. 그래서 우리 흔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경기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실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평소에 안 되어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엄마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아들 시험 칠 때 떨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이고 아들도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면
중요한 시험을 칠 때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습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 힘든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해봐.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다시 한번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내일 또 5월 첫날 월사 기도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모세를 비롯한 60만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근데 그 광야교회의 특징은 이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여러분 손 들고 5분 10분 있어봐요. 그 짧은 시간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시 잠깐 힘들어서 잠깐 내려온 그때를 봐주지 않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에 어른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붙들고 기도하라. 붙들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회도 세우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다락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늘어나자 교회 일은 안 하고 복지관 일을 시작했어요. 밥 주고 매일 구제를 했다고. 갑자기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보니 누구는 고기 2점 주고 나는 1점만 주고 말이야. 누구는 안다고 국 2그릇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배식이 중요해요. 배식 항상. 얼마나 많이 맛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식을 골라. 배식을. 예전에 그 태국에 그 어린 사회 갔을 때 한국에서 가져간 선물은 뭐 100개 정도 됐으면 애들 한 300명이 왔더라고. 놀래가지고 성회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난리 나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서 나눠주는 방법을 딱 정하더라고. 퀴즈를 맞추는 애들, 뭘 하는 애들 딱 정해가지고 걔들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맞추는 애들 어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퀴즈를 맞춘 애도 준다 그랬는데 반만 맞춘 애도 주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베드로가 배식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배식 전문가,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 택해라. 그래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7명을 택해가지고 7사람에게 맡겼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는 또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놓치면, 기도를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호흡이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시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심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 보통 사람은 여기서 숨을 깔딱깔딱 참새처럼 끊어요. 그런데 깊이가 있는 사람은 수양이 있는 사람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면 알아요. 심호흡. 깊이 들이쉬고 심호흡 한 5번만 하면 진정이 됩니다. 아멘. 심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간단간단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로 무릎을 꿇고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탁했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다. 이건 자녀의 권세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갖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여러분 돌아가시면 조의금까지 다 받아먹는 권세가 그놈에게 있느니라. 몰랐지? 엄청난 권세, 엄청난 권세.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엄마한테 떼써가지고 떡볶이 얻어먹고 아빠한테 떼써가지고 용돈 받아내고 이게 다 뭐요? 권세 아니야, 권세.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늘 실수를 하는 거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걸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나중에 빼앗기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껄껄껄 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에레미야의 말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낳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낳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 야고보가 그걸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인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14절 15절 원인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실수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려놔라, 내려놔라, 비워라, 다 비워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중에 내려놓음 그랬잖아. 아무리 책이 팔려도 안 내려,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결국 그러다 죽는다,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하나 줍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라.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 그걸 모르고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것을 가리켜 욕심, 탐심, 탐욕 그런. 아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도 배고파서 먹는 거야. 어떡하겠어. 배가 불러도 이 녀석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 욕심이라 그래. 욕심. 내게 충분히 있는데 더 갖고 싶은 마음. 다 욕심 아니야. 욕심.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말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인간사에 있는 사건 중에 제일 많은 사건이 사기 사건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은 다 사기 사건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주가 조작 사건, 무슨 사건, 전부 무슨 사건이요? 사기 사건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가장 많은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낚시질을 바닷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에다 보이스 피싱을 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언제 걸려드느냐? 누구 욕심? 자기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욕심부려 취하는 순간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그새를 못 참고 실수를 저지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또 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이야. 자꾸 인간은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서두르면 안 된다.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도 빨리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해져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말도 듣지 않고 튀어나갔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동작은 빠른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간단한 기도 공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4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